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어서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8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며 많이 들어본 본문일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4가지 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왜 들려주고 싶어 하셨고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어떻게 듣고 있나요? 라고 붙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마가복음에서 끊임없이 많은 사건과 비유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즉 그 안에 있는 내부자와 반대로 그 밖에 있는 외부자에 관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밖에 있는 외인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상반되는 입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명확히 어떤 부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 같은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해서 쓰거나 아니면 교차해서 혹은 처음과 마지막에 그렇게 배치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그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보통 글들을 읽어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을 반복하거나 혹은 앞뒤로 배치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10에서 13절이 그것이 중심으로 되어서 두 본문을 앞뒤로 배치하고 있는 샌드위치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1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큰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앉아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기잡이나 농사, 가사와 가정생활 등으로 주님은 듣는 이들에게 특별한 지식이나 어휘력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쉽고 간단하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따로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3절에 시작하는 단어인 들으라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이 단어는 4장에서 총 10회 정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3절과 9절에서 수미상관법으로 처음과 끝에 들으라는 말씀을 명령법으로 말씀하시면서 긴급함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 고백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라는 그 신명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듣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서 듣는 것이고 이것은 곧 말씀에 대한 관심과 수용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기서 뿌려지는 씨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밭에 대한 그 상태에 주목하게 되고 마치 우리가 좋은 밭으로 우리 상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00배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신적인 개입 없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내 마음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듣는 것이며 무엇을 듣는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관한 것을 어떻게 내가 듣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오후 설교 때 한번 이러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경고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신뢰하며 잘 따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질문을 저에게 해도 당연히 제가 주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르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에 관련해서 어떻게든 지키고 따르려고 마스크도 쓰고 소독제를 쓰고 하는 것에 대해 엄청 매 순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처럼 매 순간 신경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냥 주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10에서 13절의 내용은요, 사실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주님이 외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이 사건을 언급하는 마태와 누가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것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그런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외인들에 대한 표현은 결국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완악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비유에 대한 풀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총 8번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들으라는 이 단어는 4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언급하는 이 3가지 밭에 대한 유형이 무엇이었죠? 처음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 뿌리가 없어 고난에 넘어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재물과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결실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이 듣다라는 이 동사의 헬라어 시제는 바로 부정과거로 쓰여지게 됩니다. 즉 헬라어에서 부정과거의 의미는 특정한 시점까지 적용되는 행동, 즉 단지 최종적으로 끝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3가지 유형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거나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런 노력 없이 듣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이나 박해 그리고 세상에 대한 걱정은 복음을 단지 무심코 듣는 이들에게 황폐함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더욱더 큰 복음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한 동사, 그 듣다라는 동사는요, 부정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잠깐 듣고 대충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은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곧 그들 가운데 들려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행하는 자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단지 주일에만 와서 잠깐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콤함을 주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고 있진 않습니까? 바라건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니 남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맺어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마치 길밭이나 돌밭 혹은 가시밭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순간의 만족으로만 여기고 흘려보내며 다른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여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며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정예배와 주일학교 모든 것들이 지금 방송으로 또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께서 속히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찾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